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감사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복된 주의 날 아침 명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어떠십니까? 감흥들이 좀 있으십니까?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 명절을 대하는 마음들이 또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추석이라는 명절은 참 모든 이들을 좀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는 명절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을 가리켜서 한가위라고 또 최근에는 좀 논란이 되고도 있습니다만 중추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가위 하면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표현이 왜 나온 표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이 표현을 쓸까요? 그러니까 이 추석의 시기가 되면 모든 게 다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이 한가위라는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계절이고 절기이고 명절이죠. 그런 의미에서 추석은요, 아마 이 기독교적인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보면 가장 유사한 절기가 이것과 같은 것 같아요. 무슨 절기일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과 의미적으로 좀 많이 상통해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성함,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요?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는 명절이 추석인 것 같아요. 자, 그 명절에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텐데 부분 나누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바람은 짧게 하고 싶은데 짧게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감사의 제목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 풍요로운 이 명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명절의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자녀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더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3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죠.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뒷부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명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되기를 원하고 바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여러분, 감사의 계절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감사를 왜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감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받고 그냥 그것들을 흘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형통의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또 삶의 모습과 모양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고백들을 채워간다면요, 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채워주시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요.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초창기 그 한국 교회사의 여러 가지 그 야사들을 보면 야사들 가운데 굉장히 저는 좀 은혜가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정도는 어느 연령대가 이제 이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마을에 소가 한두 마리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그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시죠. 근데 소가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없으면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소 주인이요, 그 마을 전체 농사를 짓는 가정에 소를 하루하루씩 빌려준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제 다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날짜를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 날짜가 되면 그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일구면 이제 가정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초창기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막 들어오고 교회가 굉장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불일듯이 일어날 때 그 마을에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성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어느 달에 이분이 이제 자신의 집에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이제 빌려야 되는데 주인이 날짜를 정해 주잖아요. 어떤 날 걸렸을까요, 여러분? 네, 주일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뭐 어떤 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집사님. 정답이에요. 주인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날짜를 좀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요일을 좀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이 들어주면 좋을 텐데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의 거절을 받아 안은 이 성도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소를 가지고 교회를 가요? 아니요. 포기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포기를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이거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하루 빌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결국은 논을 갈지 못하면 농사를 짓지 못할 텐데,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돌았다, 이렇게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비난을 뒤로 하고 이 성도님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뭘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벼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손으로 호미로 할 수 있는 그 농사를 찾다가 콩을 심었다고 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해에 가뭄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논의 모가 말라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 해에 논의
그 벼농사를 지은 모든 가정들은 다 어떻게 해요?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럼 이 성도님의 콩농사는요? 예. 어떻게 그렇게들 잘 아십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듣고 웃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 감사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보답하는 행위. 감사를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가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받으신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형통으로 범사의 강건함의 은혜로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행복을 노래하는 이 명절에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요 제목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명절의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삶의 걸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 가족, 부모, 형제,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명절이요, 이 추석의 명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어디 저기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우리 가족들도 함께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명절이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떨어져 있고 서로의 안부를 묻지 못하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복되다, 또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계절이 이 한가위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부모들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6장 1절 3절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부모를, 믿음의 조상들의 선조들을 그렇게 순종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 뭘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부모와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이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한가위의 계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요. 만나서 서로의 근원과 삶을 나누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참 어렵죠. 목사가 제일 저는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것인 것 같아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가족들에게 감사해라. 잘 못하거든요. 참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서로 기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명절이 오히려 굉장히 힘들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힘이 든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뜸한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지방의 한 도시에 있을 때 그곳에 그 지역 맘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창원은 뭐죠? 준마렐라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 어디 세댁이라는 엄청 큰 그 아주머니들의 그 온라인 모임 그 장소가 있었어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거기서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글이냐 하면 이걸 구한대요. 팔과 다리에 할 수 있는 깁스요. 근데 요즘 같으면 당근에서 아마 그거 구할 것 같은데 그때는 당근이 없었으니까 이 기부스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기부스를 구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잘 아시네요. 전과가 있으신 거예요. 일을 하기 싫은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걸 사서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 아유, 저 어머니 저 팔이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외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저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서 보면서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우리 남자들이니까 야 진짜 아줌마들 독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만큼 부담스럽고 고민이 되는 자리니까 그런 일들을 했겠죠. 같은 커뮤니티에 또 그런 글도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 제목이 아예 그거예요. 명절용 창백한 얼굴 화장법. 방법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더군요. 이렇게요. 분홍빛이 섞인 립스틱을 참 대단하시죠? 그 립스틱에요. 파운데이션을 덧바르면 환자처럼 보인대요. 그렇게 하고 어디론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쉬어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걸 노리고 그 꿀팁들 죄송합니다. 일합시고 그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렇겠나 싶기도 합니다. 뭐 여러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명절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라고요.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성경적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내는 시간들을 똑같은 시간인데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는 것은 그 시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보내려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의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만나실 때 서로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요 확인해야 할 것, 어떤 감사를 확인해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단지 풍요로운 명절, 단지 모든 것이 가득한 명절,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석은 감사로 나누는 명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눔에 대해서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누는 것에 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구제하는 것
그것이 결국 뭡니까? 그것을 나눔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나눌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어떤 삶의 걸음을 주로 걸어 오셨습니까? 나눔으로 나도 살고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꽉 움켜쥐지 않고 움켜쥐고 흘려보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의 바다와 하나의 호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호수의 이름은 갈릴리입니다. 바다의 이름은요 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의 출발은 우리가 흔히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헐몬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서 물이 흘러서 바다만큼 넓은 호수인 갈릴리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그 물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전 국토에 풍성하게 필요한 물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아세요?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는요 왜 사해입니까? 그 흘러온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멈춰 있으니까 염분이 높아지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해 가면 떠요. 제가 한 100km 넘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을 갔는데 사해를 갔는데 제 몸도 둥둥 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흡수한 것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두니까요. 여러분 그 지독한 염분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사해에는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해는 번역해서 풀어놓으면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잖아요. 갈릴리와 사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흘러 들어오는 물을 흘려보냈고요. 사해는 흘러오는 물을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계속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인격도 삶의 걸음도 소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도 사람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요 계속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려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 젊은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요즘 저도 젊은 목사인데 더 젊은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명절에 이런 선물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써놨어요. 이 목사님이. 몇 번 하다가 3번 보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과일 안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도 적은데 얼마 먹지 못해서 다 썩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 선물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셨을까요? 네? 일단 감사한 줄 알아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제일 많이 달린 댓글이 저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나누면 되잖아요. 그걸 썩고 없어질 때까지 자신이 들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겠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건 주지 말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잔뜩 큰 창고에 잔뜩 몰아넣고요.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평안히 살자,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에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고요. 그럼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겠죠. 추석 명절에 무엇보다 나눔이 있어야 감사가 있습니다. 나누면요
행복이 배가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분주한 날이었어요. 새벽에 일찍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요. 8시쯤에 제가 사목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가서 회사 가서 이제 월조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점심 지나고는 명절 전에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신방도 다녀왔고요. 수요 기도회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또 준비하고 수요 기도회까지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업 예배를 마치고 와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귀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누가 막 제 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욕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냐? 사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 나눔 사역 명절 맞이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려갔더니 당장 저한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귀 가렵지 않으셨어요? 왜 목사님 안 내려오나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족한 손이지만 뭐 제가 저걸 만들었겠습니까? 담기도 하고 포장도 하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옷 입고 갔던 옷 그대로 입고 가다가 이건 이대로 있다간 수요일 날 제가 강단에 서면 막 기름 냄새가 가득할 것 같은 거예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서 오전 한나절 이제 저렇게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사역들을 조금이나마 거들었습니다. 힘들죠, 여러분. 분주한 시간이잖아요. 저 시간에 누가 저 아침에 나와서 내 가족 먹을 것도 아니고 저걸 하겠습니까? 목사도요, 피곤하니까 안 내려다 보고 싶어요. 근데 밥은 얻어 먹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일을 했단 말이죠. 저렇게 펼쳐진 음식들을 보는데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을 받으실 때, 열어보실 때 그 받는 분들이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는 명절이 되면 교구에 어려우신 노인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우를 이렇게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집집마다 이렇게 선물을 해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해드렸죠. 부교육자는 뭡니까? 지금도 잘 못 먹는 한우인데 그걸 막 기찻길 옆에 아직도 연탄 떼시는 그 할머니들께 이 한우 이거 한 박스 드리는 것보다 제가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한 거죠. 쌀을 차라리 몇 가마니 더 드리면, 라면을 몇 박스 더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신방 가면서 그렇게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 그렇게 해서라도 행복하게 보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꼭 그걸 저희 부목사들이 전달하고 목사님 대신해서 기도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도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의 사역도 다 어떤 사역입니까? 나누고 세우는 사역이에요. 정말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구제 사역하는 이 동네의 어르신들 가운데 한 번씩 보면 이렇게 구제 사역하는 날 지나가다 보면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어르신도 계시고요. 또 구제 사역하는 날이 아닌데 평상시에 보면 그냥 집 밖에 이렇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시는, 종일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도 종종 뵙게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참 심심하시겠다, 허전하시겠다, 공허하시겠다. 왜냐하면 얼굴에 표정들이 잘 없으세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음식을 저렇게 탁 준비해서 나누어 드릴 걸 생각하니까 받고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 까치밥이라고 하는 게 있었대요. 감나무뿐이겠습니까마는 옛날 어르신들은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요
그 감을 다 따지를 않으셨대요. 꼭 수확을 하시고 몇 개 정도는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것의 명칭이 까치밥이었대요. 그럼 결국 그게 뭡니까? 까치들에게 먹을 것들을 일정 부분 남겨놓으시는 것이죠. 까치하고도 나눠 먹는 것이 우리의 인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남아있는 감을 보면서 사람들도 좋아했대요. 그 남겨놓은 것들을, 까치가 먹을 것들을 생각하면서 남겨놓은 사람들도 좋아했고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명절은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눔의 시간입니다. 내가 나눔으로 인해 행복이 점점 더 커져 갈 수 있습니다. 나눔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다시 찾으셔야 한다고요? 감사요. 누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은혜에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부모와 형제,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감사가 있는 명절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이 감사를 확인하는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